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우리 아이들을 노는 거 보면요, 하나 누나 옆에 있어서 자주 보게 되는데 뭐 소꿉장난하고 어느 때는 밥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또 누가 또 열심히 청소하면요 빗자루 갖다가 자기들 빚질도 하고 그러면서 어른들을 대로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밥 달라고 엄마한테 졸라대고 또 뭐가 삐지면 또 항행하고 또 울어요. 또 기쁘면 또 칼칼거리고 웃고 오죽 되면 들어가서 없어요. 자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들어가 잠자고. 그게 아이들 삶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제들 잘하는 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을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제목은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 큰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새 언약으로 살아간다. 새 언약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첫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율법을 지킴으로 또 율법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였죠.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알았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 통하는 율법이고 언약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도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씻고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면 제단이 되고 성소가 되고 그것에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었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정말 죽어나왔죠.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죽음을 당했어요. 이건 뭐냐? 정말 짐승의 피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의 초태생 첫새끼들은 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모든 짐승들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재앙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피의 능력이었죠. 양의 피를 바르므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처럼 큰 이제 국경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 민족이 살았다. 우리 민족이 결국은 출애굽을 했다.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 약속, 이 근원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또 무교병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무교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방이 필요하고 제자들 다 모일 방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죽일 양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양이 없죠. 양을 잡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행사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다 하는 걸 암시하시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유월절이 마지막이다. 오늘의 유월절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다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유월절이 다시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죠. 정말 제약이 넘어가는 그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스라엘 처음 유월절을 지키게 됐던 그 배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재앙이 지나가야 좋은데 이제는 유월절 지키지 아니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다. 그러면 이 재앙이 어떻게 지나가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시켰을까? 유월절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재앙이 지나가서 완전히 재앙이 지나가서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다. 내가 유월절의 양이다.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은 이스라엘만 위한 재앙이 지나가는 유월절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씀이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양의 피를 무소주에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온 인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버려서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거죠. 그 몸을 찢어서 그리고는 피를 내셔서 피 흘리셔서 그 피를 무설주에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를 그 피가 씻어서 의로워지는 그 복된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암시하시려고 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림자처럼,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우리가 그림자처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다른 건 다 준비했죠.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위에 제단 위에 불 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다 준비가 됐는데 양이 없어요. 그럴 때에 아버지에게 물어보지요.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정말 온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고 온 인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죄악에 관영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죄가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 재앙을 다 지나가게 하였을 때, 해주실 때 오직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이건 이제 다 알려진 비밀이 됐죠. 이 놀라운 비밀을 옛 언약과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비유해서 잘 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제사와 희생을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피도 언약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도 언약의 피였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카비넌트죠. 계약. 그걸 믿으면,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짐승의 피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면 인간의 죄가 전가가 됐어요, 짐승에게. 그리고는 그 짐승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구약의 원리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짐승도 아무 짐승이나 갖다가 그냥 죽을 것, 병들 것, 가만히 놔둬도 죽을 그런 짐승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낸 게 아니고요. 흠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깨끗한 양으로 말하면 하얀 순백, 이게 양. 그 양을 죽여야 언약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 원리와 똑같이, 그러면 제가 죽어서요, 여러분이 죽어서 아내의 죄를, 아이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우리의 피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힘이 없는데 늪에 빠진, 파도에 빠진 아이를 건드려 들어가면 둘 다 빠져 죽지, 내가 힘이 없는데 그 아이를 살려낼 능력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상징이 흠없고 점없는 중승을 잡아야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여기 돼 있나요? 준비됐으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주보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랬죠?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으로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니까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죽으사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들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무엇과 연계시켜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약속의 기업이 뭘까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예요.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 eternal inheritance. eternal 영원한 inheritance. 유업이 있는데 그 eternal inheritance 영원한 유업은 promised예요. promised 약속된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디에이터입니다.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되셨다. 집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있는데 서로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팔고 어디서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개인이 있습니다. 팔 리스트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사람, 중개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인이 되셨도다. 중개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죠. 누가복음을 더 읽어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면,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너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알려라. 그래서 우리가 또 중개자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해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서 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개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생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따라서 너희들도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나라에서 이제는 너희가 내 상에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 그랬죠. 다시는 내가 이것저것 음식 먹지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고 이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가 나는 그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있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제일 방해할까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방해하는 거죠. 세 번씩 공생의 샷 하시니까 사단이 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활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지금은 사탄의 영역이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세 번씩 이거 하지 말라고. 나에게 절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너 그거 하나님 나라 위해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니까요. 가룟 유다도 좋은 제자였어요.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반하게 되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들어옵니다.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은 죽으지만 베드로가 남아서 제자들이 남아서 그의 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만이라도 넘어뜨리면 제자들이 활동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죠. 사단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던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물에도 주님이 가면 나도 물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불에 뛰어들면 나도 불에 뛰어들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했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생각이고 대답이었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 안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들통나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지. 도망가야죠. 그 바람에 그냥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린아이 앞에서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저 사람 봤어. 그러니까 너희들 당신들 무슨 소리 합니까?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 지금도 집요하게. 그래서 시몬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지금 우리들을, 제자들을, 이 세상을 지금 다 유혹하고 있다. 너희들을 청구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계속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이뤄주었건만 베드로가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천국을 살려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은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때로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할 때 선물을 주면 아이들은 덥석하죠. 근데 어른들은 생각을 합니다. 너 이거 사탕이야, 이빨 썩어, 먹지 마라. 막 뺏어가요. 못 먹게 해. 맛있는 과자 좀 먹으려고 그러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또 막 못 먹게도 합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단이 들어가면요, 교묘한 이론과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십자가를 보고 교회들이 다 동네마다 있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예수를 영접을 안 할까요? 다 배가 불러서, 다 어른이라.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인조이하고 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굳이 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또 봉사를 하고 뭐 그렇게 사는가. 더 좋은 삶들이 지금이 한데 많이 있으니까요. 다 어른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어린아이가 되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받들자. 그건 뭐냐면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겉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피냄새 나는 사냥꾼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내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의의 겉옷이죠. 보혈의 피로 씻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눈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뉴 카비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계약서, 나도 이야기해. 새로운 계약서 썼어요. 옛날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그 짐승의 피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도 언약의 피였죠. 그런데 이제는 뉴 카비넌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뉴 카비넌트는 뭐냐? 예수 믿고 나아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 모든 죄라는 것은요,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죄라는 건 뭘까요?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고 지금 짓는 죄도 물론 용서받지만은 앞으로 행할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요 뉴 카비넌트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의인들만 양의 피를 발랐을까요? 거룩한 사람들만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요, 다 믿고 양의 피를 내부설주에 바르면 살인자도 가늠한 자도 도적놈도 파렴치범도 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또 뭘 해야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내가 또 잘못하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이런 시시한 그리스도의 피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 죄 지세요, 막 죄 지으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피인데, 그게 뉴 카비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요,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과실로 우리의 죄지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상쇄되고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소꿉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들처럼 기쁘게 살아가도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펑펑 울었던 것도 그 이유죠. 주님은 내가 이렇게 부인할 줄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 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될 줄도 알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그럴 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멋지게 신앙 고백하고요, 멋지게 주의를 할 때 그때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 돼서 주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지경이 될 것도 아시는데,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다 알고 계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펑펑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은 짐승의 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랑을 알아갈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올해의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하고요, 성경 많이 알지 못하고, 봉사, 헌신, 희생 많이 못하고, 헌금 많이 못 드려도 먼저 우리에게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우리들이 알면, 그걸 알아갈수록 베드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자랄 때부터 모자라도 사랑해 주구나.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고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곧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 내 의의 길,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한 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덮든다 원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찾고 말 곳은 곧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덮든다 원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치심이 오늘도 세원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을 통하여 그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을 이제는 하늘나라에 소꿉장난하듯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